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은 구절마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13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는 그게 바로 은혜로 충만한 것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는 기뻐해요.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떼놓을 수 없는 거. 내 마음이 감사하면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센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요즘은 센서가 잘 돼 있어. 사람이 그 앞에 갔으면 자동문은 딱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감사는 곧 문을 열어주는 센서와 같아요. 시편 100편에도 보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뭐 예배는 물론이고요. 기도도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는 것은 그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게 무슨 찬송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좋을 때는 제대로 감사를 해요. 좋을 때는. 그런데요, 그 감사도 처음에는 잘 되다가 너무 이게 뭐 형통하고 일이 잘 돼나가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1년에 특별히 3차례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그 무교절은 바로 6월절 절기를 이어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죠. 77절은 바로 오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 바로 맥주 감사절이 또 있습니다. 그 같은 그 절기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또 초막절 지키라. 그것은 또 다른 데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1년에 3차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로 찾아가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요구하고 계시지만 명령이고 약속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은 범사회니까 무슨 일이든지, 좋은 형편에 처하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든지 환난의 역경이 왔든지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분명히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찾아오겠어요?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다고 말하고요. 원망, 불평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원망,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충만한 거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그런 말씀을 성경이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6편을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은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먹을 양식을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형편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수준들을 보면은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도 않는 데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감사하지도 안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만 감사가 식어질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감사를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구나.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특별히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좋은 선물과 은사를 오늘 또 빛들의 아버지가 되사 내려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그 현장에서 그 즉시 너무 마음에 막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일어나려고 하거들랑 믿음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 이 일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은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앞절에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래요. 스스로도 속일 수도 있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사탄의 시험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감사하라.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감사하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언제예요? 환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뭔가 제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여전히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7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괴로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막 괴로운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잠잠하신 것 같고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성실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려 하면은 빨리 쳐서 복종을 시키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 시편 57편 혹은 108편 보면은 다윗이 참 심히 어려웠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이 거기 보면 나와요. 예,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때 언제 그렇게 노래했는가를 그 57편 서두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자기를 죽이려고 막 군사를 보내고 찾아다니는 그것을 피해가지고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형편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누가 우리를 추격해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도망 다녀보세요. 피해 다녀보세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한다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맡기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 가운데서 만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한순간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막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가 심히도 어렵고 힘들 때라도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의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0대) 시절에 남편을 여의고 사남매를 키우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어느 부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분은 바로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이 40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앞날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내가 이 사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밤을 새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뭐 공부시키는 거나 뭘 먹일 것이나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장로님께서 사모님,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전해준 봉투를 얼마 들었는지도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드려버렸대. 왜요? 모든 순간, 모든 형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앞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탁하기로 작정을 한 거지요. 어찌 보면은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같아. 내가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내 영광과 깰지어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찬송하며,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남편을 데려가셨지만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헤아려보지도 안 하고 다 바쳐버렸대. 그분이 누군가를 듣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그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요, 장모님.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 사남매를 데리고 그렇게 키우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훗날을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면 2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형통할 때는 뭐 다 좋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진짜 믿음이 굳건한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잘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감사를 잘하는 자, 찬송을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문을 여는 센서와 같다냐, 센서와 같다냐. 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예?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참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이 가을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모든 것 환경보다도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빌미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뭐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그런 용어가 생기고, 예,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더욱 그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는 물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도 혼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모여서 교회로 여러 사람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참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6개월 9일 동안 감옥 생활했던 그 임현수 목사님, 그분이 가장 갈급하고 갈망스러웠던 게 뭐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예배였다고 그래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2년 6개월 9일 동안 혼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시간은 뭐 자유롭지만 혼자 고독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참 좋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도 서로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를 해도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임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혼자 독방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 한 50명 정도 됐대요.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요. 밤에도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었다. 어쩌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저 어디 뭐 궁궐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고 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녘 동포들과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처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그 주립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가 자기 학생들한테 막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니까요. 야, 그 양반은 미국 사람이면서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세계를 주도할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리처드 교수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1950년에 6.25 동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 세대 후에 저는 이제 54년생이니까요. 6.25 일어나고 얼마 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6.25 동란에 뭐 갓난아기일 때는 몰라서 그렇지 6.25 그 피해 상황 이런 것을 어릴 때 저는 접했겠죠. 자라면서 그 가난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그래도 조금 맛봤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1965년도 196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뭐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뭐 가나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더 가난했다 하더라고요. 1965년에 리처드 교수가 그 말하는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 총생산 지수, 우리가 GDP라 이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생산해낸 총액을 말하는 건데요. 그때 대한민국이 31억 달러였다. 31억 달러. 그러면 그때 영국은 어땠느냐? 영국은 1000억 달러였다 그래요. 1965년에. 그런데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는 어떤 결과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리처드 교수가 이야기하는데요. 대한민국은 2020년에는 1조 6천억 달러. 영국은 얼마냐? 3조 1천억 달러. 우리는 1조 6천억이고 영국은 3조 1천억이에요. 보세요. 1965년도에는 우리는 31억 달러. 영국은 1000억 달러. 영국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그 영국이 발전해 온 것과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것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역사에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세계적인 학자인데 연구해 보면은 아마 다음 미래 세대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한국이 주도할 거다. 한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아니, 1965년 이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숫자로 보면은 세계 2위. 미국 다음이다. 미국 다음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 하지만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왔는가. 윤리 도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의 레벨, 신앙의 수준을 한번 보라 말이에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데 했는데 그저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말로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여러분 6.25 동란에 저 북녘 땅에서 남침에 내려왔을 때, 정말 우리는 뭐 그 당시로 보면은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일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훅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참전 국가들의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아니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다가 유엔에서 6.25 동란에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 유엔군 참여 결정이 되니까 각국에서 여러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캐나다 청년 케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1951년 2월 달에 캐나다 육군에 입대를 했다고 그래요.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해 9월에, 1951년 9월에 이제 휴가를 가서 가족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휴가가 가족과의 만남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밀리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케네스는 1951년 10월 1일 해군 군함을 타고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배를 타고 오는 선상에서 22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가 이제 인천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케네스는 1951년 11월 4일 캐나다에 있는 가족 앞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 날 바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중공군이 이제 쳐내려와 가지고 중공군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일을 이 캐나다 용사들이 담당을 했는데, 중공군과 교전 중에 케네스는 목숨을 잃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틀이 지난 후에 11월 7일 동네 목사님을 통해서 케네스에 전사했다고 하는 것이 전보가 쳐지게 된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 참전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전사를 했어요. 동생 밀리가 57년 만에 부산에 있는 이 유엔 묘지 있지 않습니까? 유엔 공원 있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천국에서 만날 것만 기대하며, 오히려 그 오빠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빠가 참 이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게 그 마음에 참 너무 슬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정말 6.25 동란을 겪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군은 물론이고 우리 동포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사는 고향의 그 동네 이야기도 들어보면 우리 앞집에 우리 어머니 외삼촌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둘째 자형의 아버지도 그때 행불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라.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부모님들이 안 계셔도 우리는 또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모나 저러모나 저모로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 감사는 문을 여는 센서와 같다.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어떤 환난 역경의 순간이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사람 알아본다 믿음 알아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다윗이 내가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빛바야 수금아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닥쳐오면은 마음을 늦추지 말고 느슨하게 하지 말고 막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빠지지 말고 그때 내가 이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감사할 때는 싶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옛날에 해시계 보면 어때요? 해시계는 이렇게 둥글게 해놓고 중간에 뭐 세워놨어요? 막대기 세워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동력해서 떠가지고 저녁에 서쪽으로 지면은 그림자가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그러다가 점심때쯤 되면은 여름철 같으면은 거의 그림자 안 보입니다. 왜요?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도 자꾸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오늘 또 위로부터 내려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그저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또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시며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